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내내 일하면서 피곤해 지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과 가정, 건강과 능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일주일 중에 최소 하루 정도는 편하게 쉬라고 주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쉰다고 해가지고 쉼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쉼에도 요령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한 법입니다. 소음이 가득한 공간에서 쉰다? 이것은 편안한 쉼을 기대할 수 없겠지요. 밤낮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활 리듬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우리는 언제 자야 되는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만 붙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깊은 잠에 빠진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와 같은 충분한 수면 효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 제대로 된 시간, 제대로 된 장소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주제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쉼의 방법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자세히 나누다 보면 저절로 결론 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쉼을 위한 장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쉬고 싶으십니까? 직업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에서 잠을 자면 잔 것 같을까요? 아까 전에 나눈 것처럼 소음이 가득하거나 누군가가 와서 계속 잠을 깨운다면 제대로 된 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충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이 아니고서는 쉼의 장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장소에서의 쉼, 그것과 별개로 참된 쉼은 진짜 쉴 만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천연계 같은 곳도 참 좋은 곳일 것입니다. 그곳에 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쉼을 얻는 것,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곳도 한계가 있습니다. 날씨나 온도, 주변의 영향력을 여전히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연계 또한 완전한 쉼터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용하고 세상과 단절된 곳, 그러나 삶의 충전이 가득한 곳, 그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하셨고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상과 단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절로 삶의 충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고 주님의 눈이 이곳을 항상 향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장소에서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장치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최고의 회복의 쉼터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지치신 분 계십니까? 매일매일 해야 될 일과들로 머릿속이 가득하신 분 계십니까? 모든 거 다 털어내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터전,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맹렬한 이기심들을 꺾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곳,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곳,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재창조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편안하게 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간에 대한 부분을 나눠볼까요?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시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만 해서 우리의 시간이 효율적으로 써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열심히 쓴다고 맹렬하게 우리의 몸을 가혹하게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우리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총 시간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건강으로 일찍 생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과도한 쉼을 갖게 된다면 나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될 것이며, 불규칙하게 쉰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 리듬을 망가뜨려서 효율적이지 않게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언제 어떻게 쉬는 게 좋은지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한 지 5일째 되는 날 가장 능률이 올라가게 되고, 6일째 되는 날부터 그것이 꺾이기 시작하여 지치게 되며 7번째 날에는 결국 쉬어야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일의 능률에 대한 조사에 따라서 8일도 연습해봤고 7일도 해봤고 5일도 해봤습니다. 그 모든 날들을 다 대입해봤는데 가장 능률이 좋은 날은 결과적으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이것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과도 일치합니다. 이 쉼의 리듬 자체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증명되어 왔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흥미로운 사실 아시나요? 이 7요일 제도는요, 문명의 흔적을 지닌 곳이라면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명의 에너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것 같은 오지에 가서도요, 날짜를 세고 있는 걸 보면 1, 2, 3, 4도 모르는 사람들이 7개를 단위로 날짜를 세고 있는, 요일들을 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계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이 7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구의 움직임, 태양의 움직임, 온 우주의 움직임을 살펴보아도 7로 떨어지는 숫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등장하냐면 성경에만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주목해 보면서 이 전체 우주의 사이클이 결과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로 귀결되지는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그것에 관련된 연구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차 더 과학이 발전되거나 혹은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된다면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을 저는 분명히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7째 날에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고 난 뒤 주님께서는 그날에 뭘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 그날에 무언가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한 것들을 연결시켜가며, 그렇다면 이 7일에 한 번씩 인간이 쉬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7일에 한 번 쉬는 날짜와 정확하게 매칭시켜서 쉰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가 그 날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뒤 7번째 날에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고 말입니다. 이 7번째 날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찾아본 바, 그것이 다 일맥상통하게 히브리인들의 성경과 그들이 지켜온 전통에 의거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같이 인정합니다. 즉, 그 7번째 날의 정체를 알려면 그 성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전통을 이어온 히브리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쉬기 좋은 날,
쉬면 어쩌면 이 온 우주와 지구까지도 연결되어서 그 만상의 리듬이 연결되는 날, 가장 좋은 휴일이 되는 날은 언제겠습니까? 히브리인들과 유대인은 이렇게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칭하며 실제로 레위기 23장 3절,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부터 10절 등등을 살펴보았을 때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동일하게 7번째 날인 토요일, 히브리적 시간 개념으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제대로 쉬는 시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해가 떨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지금이 이제 막 우리가 쉬기 시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이 흐름에 맞춰서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에너지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쉼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전에 살폈던 것처럼 쉼의 장소 중 최고는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쉼의 시간 중에 최고의 시간은 언제라고요? 지금 제7일인 안식일, 이 쉬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복을 마음껏 붓고 있는 시간대에 장소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안식일의 시간 자체는 이와 같이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지키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시작점이 어두움, 즉 모든 만물들이 쉬기 시작하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밝히 비춰지는 낮으로 이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인간이 힘들게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이 회복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 굳이 거룩한 장소를 두었지만 복이 있는 장소를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장소는 두셨지만 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 쉼의 시간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주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쉼의 위대한 깨달음 중에 하나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쉼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우화를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 두 도끼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좀 나이가 있어요. 젊은 사람은 힘이 넘쳐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쉬지도 않고 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이 많은 이 목수는 열심히 이렇게 나무를 베는데 얼마나 나무꾼이 나무를 잘 베는지 분명히 쉬엄쉬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훨씬 더 효과가 많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들 쉬었기 때문이라고 아시는데요. 절반만 맞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쉬었습니다. 뭘 제대로 쉬었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그에게는 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쉬면서 도끼에 날을 갈았습니다. 도끼의 원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게 제대로 된 쉼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힘차게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형을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게 제대로 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쉼들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쉼이 아닌 쾌락을 즐깁니다. 자기가 가보고 싶은데 여행을 하느라 진을 다 빼버립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파티하느라고 진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고 나니 다시 월요일 날에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요일 날에 다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맥이 팍 풀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쉼이 아닙니다. 쉼은 원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만 늘어지게 자면 다음 날에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푹 자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요, 많이 잔 것으로 인해서 찌뿌둥해집니다. 오히려 일의 능률이 떨어지게 되죠. 제대로 쉬는 것은 최고의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원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원형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당신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신의 형상을 본따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제대로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그 인간관계로 회복하는 것,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들에 마주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바꾸는 것, 그런 정리와 회복의 과정들을 겪는 것이 진짜 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내내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이 안식일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원형대로 이타적으로 사는 것, 그게 제대로 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에 대해서 많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잠만 자면 다 회복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오히려 사이클이 망가집니다. 예배일만 되면요, 늦잠 주무시는 분들 계셔요. 이날만 내가 많이 잘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늦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한테 주신 방법은 해가 떨어지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찍 쉬게 되면 우리의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주일 동안만, 그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형상들을 바꿔주시고 방법들을 바꿔주시는 날이 무슨 날이다? 이 안식일, 휴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방법대로 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을 예배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회복하는 방법,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월요일에 일하러 가도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 재창조를 받는 것이 최고의 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쉼의 방법으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한 쉼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 그곳은 결국 거룩의 시간을 구분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며 거룩함으로 옷 입을 수 있는 장소,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이 성전을 향하셔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삶이 다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